어느 대학교 철학 강의 시간에 신의 존재 여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교수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 강의실에 신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수가 그렇게 질문하자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은 있습니까? 이번에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신이 났는지 다시 묻습니다. 신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하자 교수는 아주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뤄보아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발언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수는 학생의 요청을 허락했고 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우리 교수님의 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수님의 뇌를 만져본 사람은 있나요? 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수님의 뇌를 본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자 그 학생은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우리 교수님에겐 뇌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네,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음, 교수와 학생, 누가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교수는 인간의 지혜를 대변하는 반면 학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풍성하게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과 다툼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강함과 의와 자랑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 나의 육체적 자랑, 세상적 자랑은 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네,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해야 해요. 교회 안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자랑거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 신앙적 지식도 상당히 탁월했어요. 네,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논쟁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설득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만을 너에게 말하고 싶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 중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입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반대로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보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론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 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대사도 바울도 성도들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고 약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지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게 되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경이 눈을 뜨고 저른바리가 걷고 폭풍이 잠잠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인 된 자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기적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나의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인간의 지혜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본성적이잖아요. 본능과도 같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보단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결과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엄청난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 부어 주시는 은혜들이 그렇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분쟁이 있었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고 파가 갈리고 그랬던 이유였습니다. 7 절로 9 절로 넘어갑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혜는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근거로 해서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무신론자 교수가 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 신을 직접 본 적이 있냐? 신을 만져본 적이 있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만일 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래서 8 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자나 강도에게나 선고되는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과 범죄자로 아는 것,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인간의 지혜는 단순히 무엇인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습득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의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혜, 이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교회 안에 적용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절을 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과 11절도 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11절에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보시면요. The Spirit을 대문자로 썼어요. 네. 12절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The Spirit which is of God. 근데 여기서 The Spirit은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똑같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11절에선 대문자로 쓰고 있는 반면에 12절에서는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왜 12절에서 소문자로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인격체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땐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The Spirit을. 네,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Spirit이 소문자가 되는 겁니다. 네, 구약에서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에 딸린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게 하셨을 때 브살렐을 부르신지죠. 브살렐을 사용하시죠. 네, 네가 가진 재주 가지고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 옷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어요. 네, 이때 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성령의 영 어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제작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은 단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사실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숨이 차죠. 네. 십자가 안에 숨겨진 그 신비와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육체를 자랑하며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떨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허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과 다툼으로 병들어 갔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죠. 우리 역시 이 권면을 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떤 지혜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여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안에 숨겨진 그 신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소유하고 감당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와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며 이 사순절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